구약 히브리어 또 신약의 헬라어를 공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인터넷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없어요. 히브리어 문법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헬라어 문법을 강의하고 내용을 설명하지만 저는 지난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 거 어떻게 강의합니까?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지를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10계명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소장하시면서 나중에 설교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정말로 도움이 되리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강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 한 분당 13,000원씩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자예요. 문자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자에 대한 공부를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었던 책이요. 요 알파벳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뜻인지 의미인지 역사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신비, 알파벳의 신비라는 책이고요. 또 수의 신비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1부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가 수의 신비고 숫자와 연관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이 또 하나님의 수학과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이라는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면 요 네 권의 책만 읽어도요 성경이 말하는 문자의 의미가 뭔지 또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알파벳의 신비는 꼭 구입해서 읽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 요거나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성경이 1의 의미, 2의 의미, 3의 의미, 4의 의미, 5의 의미, 7, 8, 9, 10, 뭐 20, 30, 50, 60,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연구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진주를 하나하나씩 꿰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주는 꿰어야 보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주가 나달로 존재하되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진주가 목걸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나달로 있을 때의 진주의 가치보다는 10배, 20배, 30배, 50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낱말 하나하나가 보배이며 진주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이 보배이며 진주인 낱말 하나하나를 어떻게 꿰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로 꿰고 어떤 사람은 네모로 꿰고 동그라미로 꿰고 어떤 사람은 잘못 엮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이요 사통팔달이 되어야 돼요. 사통팔달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서를 지나고 복음서를 지나고 서신서를 지나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뻥 하고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뻥 하고 뚫리면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통팔달이 되어집니다. 사통팔달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도로나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사통팔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통팔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시작하더라도 예를 들어 복음서를 시작했다 해도 창세기, 모세오경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지나고 서신서를 지나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요, 성경을요 많이 읽어야 돼요. 옛날에 뭐 무리 같은 사람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백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흙이라는 단어, 생기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 뭐 생명이라는 단어, 나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서신서를 지나 복음서를 지나 선지서를 지나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뚫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흙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뚫려요. 생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려야 돼요.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러한 흙이나 생기나 진리나 죄나 의나 거룩이나 생명이나 이러한 내용들을요, 제가 다 연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지금 이 출급기 10계명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 한 단어를, 예를 들면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종과 신약의 종의 의미를 다 해놨어요. 그 종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공부를 하면, 한 10분, 20분만 공부를 하면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종이라는 단어를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연구 안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이 내용이 창세기와 선지서와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통과되는 것들을 내가 직접 찾아서 보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연구는 최 목사가 했지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연구한 과정들에 언급된 성경 구절, 그 내용이 과연 거기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면 쓰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저기서 이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던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사통팔달로 뻥 하고 뚫리는 과정을 경험을 해야 어느 말씀을 봐도 성경이 다 같은 얘기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비록 흙이나 생기나 거룩이나 진리나 의나 생명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내용에 들어가면 다 같은 내용이네.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모든 사통팔달의 핵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관된 성경 구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연관된 성경 구절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한 구절 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라는 거는 히브리어 신약에서는 두루마리는 구약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신약은 쓰여지는 관계에 있으니까 두루마리는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지금 이런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이 다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시편에 대한 내용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사통팔달에서 이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있어서
어느 곳으로 봐도 다 예수로 뚫려야 돼. 어느 곳으로 봐도 흙으로 가도 나중에는 그 내용이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기도 마찬가지. 거룩이나 진리나 죄와 의가 다 이런 식으로 사통팔달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 다 내 얘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생애, 말씀, 사건, 십자가 내용을 집약해 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각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교회들에 대한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말세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도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5페이지 서론과 6페이지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거 제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뭘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 율법, 계명, 도덕법, 시민법, 윤리적인 내용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계명을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5계명부터 부모 공격,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뭘로 접근하냐면 1차적인 의미로 문자적인 의미고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요. 그럼 이 내용을 뭘로만 접근하면 율법, 계명, 도덕법, 시민법, 윤리법, 사회법으로 적용을 해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도 얘기해요? 타종교도 얘기를 해요. 불교도 얘기하고 천주교도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무교도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어린아이들에게 너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너 요번에 5월 8일이지 부모님에게 효도해. 이거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달라야 되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저는 2차적인 의미라고 얘기해서 성경적 해석 아니면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지금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은요 두 가지가, 첫째는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관점으로 1차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많은 포션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2차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 또는 성경적인 관점 또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이 10계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다 영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요 내용을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한 3개월 동안 이제 공부하실 때는 머릿속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은 다 두 가지 관점이다. 하나는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관점. 그 100% 맞아요. 그걸로 접근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하여 보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있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10계명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특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이게 이제 많은 내용들을 중복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번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면 성경적인 관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를 통해서 부모에게 공경해, 이거를 누구에게? 육신의 부모 공경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에게 줬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A, D, B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다윗 시대를 우리가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요. 그럼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를 되게 5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에 10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사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내용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3500년의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요 시대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5500년 전에 누군가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10계명의 내용을 듣게 된다는 내용이 되지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때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때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 때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간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아담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나 모세 때나 아브라함 때나 그 다음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총회신학교에 공부하는 분들에게 역사하는 시간대나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에게 시간의 제약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10계명을 준 말씀이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세 시대는 맞고 우리 시대는 틀려. 모세 시대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 시대는 적용이 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려면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해석을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영적인 부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시간을 넘나들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을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항상 하나님이 뭘로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사모함이 없이 그냥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의미로 번제를 매일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무의미한 동물 그거 사육하지 마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6번째 계명을 공부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다 이 안에 다 제시를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했더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제 6번째 계명에서 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러한 동물 살육하지 마.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복의 신앙을 받고 싶어서 내 어린 자녀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는 너 기복신앙 때문에 내 어린 자녀들 살육하지 마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제 몰렉의 형상이거든요. 이 위에는 지금 사람의 모습이지만 머리는 황소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모압, 에돔, 뭐 이런 블레셋 이런 주위에 보면 신들을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섬겼던 그 때예요. 그래서 다 이게 철로 되어 있고 요 이제 두 손에 어린아이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고, 요 중앙에는 이 나무를 집어넣어서 활활활 이 이제 쇠로 만들어진 몰렉의 신상을 달고, 그러면 빨갛게 달라오르겠죠. 거기에다가 어린 자녀들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몰렉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그 제사장들이 부모가 내 자녀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옆에서 꽹과리나 이 북을 치는 거 둥둥둥둥둥 하면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내 귀한 어린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기복이죠, 기복.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어린 자녀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세 번째, 간음하지 마라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다른 남자, 여자와 간음하지 마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걸 가지고 너 간음하지 마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 내용보다는 성경적인 내용은요, 다른 신, 다른 남편, 우상 숭배하지 마를 간음으로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알이라는 게 이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전쟁의 신, 비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남편인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그를 섬기지 마, 그와 연합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제사라는 의미를 보잖아요. 제사의 의미는요, 항상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그래서 바알과 제사를 드리고 바알과 제사를 드렸다는 건 내가 바알과 연합했다는 의미예요. 그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만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의미를 바알과 누구와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짜 남편인 바알과의 싸움이에요. 구약의 의미를 보면 그래요. 너 진짜 남편이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남편, 가짜 신, 가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바알도 비의 신, 하나님도 무슨 신? 비의 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랑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또 하나는 뭐예요? 만몬신, 아니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신약의 싸움은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거야? 돈의 신인 만몬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거야.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 선택할래? 바알 선택할래? 신약은 예수님 선택할래? 세상, 돈, 만몬 선택할래? 이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요? 둘 다를 선택했어요. 둘 다를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
뭐 밀곤, 다곤, 금오스 뭐 이런 것도 선택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도 선택하고 만몬신인 돈도 선택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늠의 의미를 남녀 간의 어떤 육신의 예. 안 켜졌나요? 안 켜졌어. 아, 그래서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너무 컸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까요? 하늘. 아, 이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내일 또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선택할래? 바알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세상과 만몬신 선택할래?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는 성경은 항상 누구와 연관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남의 물건 훔치지 마,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도 얘기를 해요. 성경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 다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도둑질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당시의 선지자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던 말씀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미혹해서 자기 배를 채웠어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꿈, 환상, 비전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양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전, 사람들이 좋아하는 꿈의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그러한 말씀을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내 말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도둑질과 연관된 단어가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이 있으면 항상 다윗왕에게 갔는데 중간에서 압살롬이 다윗왕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송세를 너무나 잘 해주었어요. 성경에는 이 단어를요, 도둑질하지 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문자적인 의미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된 내용들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잠깐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마 라도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는 도둑질과 똑같아요. 거짓 증거는 뭐냐면 너 거짓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이런 얘기 안 들어본 자녀들이 별반 없더라고요.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 거짓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까 우리 김열종 목사님과 김민경 목사님이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먹은 내 마음에 별로 안 찼어. 그런데도 우리가 인사말로 정말로 식사가 오늘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 사람이 지옥 가요? 그 얘기했다고? 안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세 구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은 항상 누구와 연관이 되어 설명하냐면 악한 사람과 연관을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단을 뭘로 표현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거짓의 아비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성경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리, 늑대, 그 다음에 뭐 절도, 도둑, 이런 단어가 다 누구와 연관이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의 악한 사단과 연관이 되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요 절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집약하고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거짓말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의 아비는 악한 사단, 진리의 대표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악한 사단에게는 진리가 있지 않아서 그는 하는 말마다 무슨 말만 해요? 거짓말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악한 사단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말만 하네? 참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은 바로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참 선생, 참 교사,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제 것으로 말하는 그를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진리와 거짓을, 예수님이 있으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자를 거짓말장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3개월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담가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중요한 단어들은 다 1차적인 관점으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방법으로 율법, 계명,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접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은 요 얘기보다요, 이 부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내용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죠. 다 네 얘기야, 구약은. 그럼 우리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아까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과 25장 1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죠. 그는 어디 가요? 당연히 불못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예수님을 전하느냐, 진리를 전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 전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그는 불못에 들어갈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나 종들을 탐내지 말라. 1차적인 의미로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맞아요.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남의 종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성경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탐심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탐심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탐심은 곧 뭐래요? 우상숭배예요. 구약시대 우상숭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기복 때문에 그래요. 기복을 위해서 바알, 아세라, 밀곤, 다곤 다 신론을 섬겼던 게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는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벗삼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내 애인 삼아 사는 거예요. 돈을 내 애인 삼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을 탐하지 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요. 탐심과 연관이 되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 탐하지 마, 하나님의 지혜 탐하지 마, 하나님의 자리 탐하지 마.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뱀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탐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탐심과 연관되는 것을 누구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1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 10계명, 우리가 지금 이제 10계명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10계명의 치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10계명은 대인과 대신의 관계다. 대인과 대신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건 맞아요. 5번부터 10번까지를 제가 히브리어로 공부를 해봤더니 다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맞아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아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제가 30년 전, 40년 전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항상 얘기하는 게 10계명은 대인관, 또 대신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계명도요. 부모와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모든 것들이 1차적인 사람과의 관계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성경을 꼭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10계명을 공부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문자적인 관점, 사전적이고 요 내용은 설명하지 안 하고 다 아니까 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할 거예요. 또는요 간혹 모형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형론적. 혹시 모형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형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이 내용에 근거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모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이 모형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 모형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모형,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내용을 원형, 실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 그림자는 뭐 하냐면 인물, 사건, 제도, 성막, 성전,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뭐에 대한 모형과 뭐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 사건, 제도, 성막, 성전과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셋째 주에 있으면 이제 제주도 성해를 가잖아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시아나요? 이거 지금 코리아나로 가져왔어요. 다음번에 아시아나로 가져와야 돼요. 이 코리아나 대한항공인데 이게 모형이에요. 이거는 실제 비행기예요. 똑같아요? 틀려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약은 원형과 실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똑같아요. 실체는 어린아이, 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뭘 보자는 거예요?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인물은 누구를 가리킬까?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한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첫째 아담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둘째 아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지금 원형과 모형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모세를 중보자라고 얘기해서 그렇고 또 여호수아, 요셉 같은 경우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를 해요. 책을 읽어봤더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인물들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제가 찾았고 또 하나는요. 사건들이 있거든요. 사건들이 있는데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출애굽기 사건은 뭐와 연관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지고 불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불뱀을 보는 자는 모두 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하리라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요. 만나 사건과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사건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해서 원형과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제가 가져왔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보면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번제단은 뭐와 연관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씻김, 깨끗하게 되는 것. 여기서 진설병 떡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촛대는 뭐예요? 내가 빛이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기명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연관된 이런 기명들,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인물,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16페이지 맨 위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과 섭리를 예언이나 비유나 상징과 같은 수수학적인 기법을 통해 기록한 성경의 표현 방법이 지금 말씀드렸던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형론의 핵심이 있어요. 요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구약에 있는 내용들 전부가 다 모형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론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 사건, 그 다음에 제사제도,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과 기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형과 예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와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과 연관된 모형과 그림자가 되려면 핵심은 뭐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느냐 십자가와 연관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과 연관이 된 내용이라면 그건 다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의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 그거는 모형과 예표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모형론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과 연관 내용을 설명할 때 첫째는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형론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연관된 성경 구절과 연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머릿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1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7페이지. 17페이지를 피면 제목이 최고의 법전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관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최고의 법전 십계명에서는요. 앞에 이제 서론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종이라는 뜻이 뭘까? 인도하여 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호와의 뜻이 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에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여호와의 이름이 뭐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만 공부를 하면 한 번만 공부를 하면 성경 전체에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의미가 뭐고,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 인도한다는 뜻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17페이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0장 1, 2절, 그 다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전이며 가장 완벽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몇 개로 주어졌어요? 10개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아까 숫자에 대한 책도 봤지만 성경에 보면 완전수가 있어요. 1, 3, 7, 10, 12 이거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1, 3, 7, 10, 12는 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완전수 10을 의미하잖아요. 성경 10계명의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계명이야. 단 하나의 실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11도 있을 수 있고 12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10이야?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10개의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십계명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사역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뭘로 생각하냐면 족쇄와 올무로 생각을 해요. 아유, 이거 왜 또 족쇄를 채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계명은요, 절대로 족쇄가 아니고 올무가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세상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그거를 10계명으로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은 저렇게 살잖아. 너 저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들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 그래서 청사진을 준 거예요. 요걸 줘.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청사진으로 준 거예요. 너 요 십계명대로 따라와. 십계명대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너 부모 공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하지 마. 이거는 내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야. 이걸 뭘로 줬어요? 청사진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요, 내 백성은 요렇게 따라와.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10개의 완벽한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놓은 청사진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사진대로 십계명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사진이 없어, 십계명이 없어, 그럼 그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사사기에는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다 소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완벽한 계명이 없어. 그러면 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틀리다, 저것은 맞, 이러면 뭐예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주고 이 십계명대로만 따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족쇄와 올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절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8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40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다. 이거는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 시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서서야 돼?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역 안에서 살았어요. 이게 복이에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양이 있어야 돼. 근데 양들은 항상 울타리를 뭐 하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 자녀들이 다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부모를 떠나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집 떠나면 무슨 곳에? 개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봐야 부모의 가치가 뭔지, 집의 소중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어요. 줄로 지어. 너희들 여기 안에서만 살아. 그 줄이 뭐예요? 1차적인 십계명이에요. 너 이 십계명 안에서만 살아? 내가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야. 그래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야. 근데 그 밖에는 누가 있어요? 이리, 늑대, 절도, 도둑.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이리, 늑대, 절도, 도둑이지만 성경이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다 뭐예요? 울타리 밖으로 넘어온 그들을 누가 채가요?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이 우는 사자처럼 둘이 다니며 삼킬 때를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채가는 거예요. 마치 절도처럼 도둑처럼 그들의 마음을 채가고 그들의 생명을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뭘 표현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보면 in Christ,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도와 이리와 강도와 도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때는 일치, 하나, 연합, 한몸, 부부라는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일치, 하나, 한몸, 연합, 부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걸 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이걸 부부로 설명해요.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몸이 또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와 몸과 연합된 지체의 관계.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 복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와 연관해 설명했어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다 연합, 일치, 하나, 한몸,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가장 안전한 줄로 지어진 구역이 어디다? 십계명이다. 십계명만 지켜 십계명 안에서 지키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그 다음에 가장 축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래. 나의 자네 소득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래.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래요? 여호와래.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과 나의 분깃이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호와가 나의 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돈이요, 나의 일터요, 나의 직장이요, 나의 아파트요, 나의 교회요, 나의 건물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과 나의 재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건물이나 이런 교회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사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며 지키느냐가 두 번째 관건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재정도 되어지고 내 삶의 가정도 되어지고 내 삶의 돈도 되어지고 교회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진다고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물질, 환경, 건물, 땅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살아.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십계명 안에서 지켜. 지금은 우리 누구 안에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예수님만 의지해. 예수님만 신랑 삼아.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친밀함을 가져. 요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레소리로, 큰 소리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19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마치 뭘로 들었냐면 큰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르릉 쾅쾅 하니까 뭐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 번개가 번쩍이고 막 천둥소리가 나. 근데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들었어요? 천둥소리, 번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누가 있어야 돼? 중재자인 모세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모세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신약으로 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중보자, 중재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 예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려면 누구와 손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지요. 예수님과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만 보여요? 의로우신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항상 중재자, 중보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근데 이 신약에 오면 이게 다 누구와 연관이 돼요? 예수님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고 구약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해요?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은 신약에는 누구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얘기해요? 이분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신약에 보면 누구와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한 분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신약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 예수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제사장과 제사와 예법에 대한 내용들이요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들을 중보자 삼아, 중개자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왕도 필요가 없고 선지자도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는 다 누구 안에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부부 삼아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 누구만 보면 돼?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명이 돼 있잖아요. 신약에는 왕, 선지자 얘기 없어요. 누구 얘기만 나와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렇게 되게 어렵고 뭐 설교 준비도 어렵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성경책을 이렇게 피면 지난주 요 설교했지? 요번 주 무슨 설교해야 되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막 뒤척여도 성경을요 아무리 봐도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성경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한 번 했으면 끝났지. 하나님 얘기 한 번 하면 끝났지.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척 해봐도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척여도 다 똑같은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요 흙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요 실시간을 얘기도 못인 거예요. 땅, 거룩, 생기,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나무라는 단어를 가지고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관통이 되고 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관통, 죄를 가져가는 단어가 성경이 관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지니까 이제는요 지금도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10계명은 수요일날 영상으로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까지 지금 이제 제가 영상으로
거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다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기록한 거를 설교를 했고,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신학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장로님들에게는 요 내용을 제가 200페이지를 일주일 사이에 다 줄였어요. 500페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200페이지를 일주일 사이에 이걸 만들어서 오늘 또 개강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한 300페이지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200페이지를 줄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름기 쪽쫙 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을 준비한 게 많으니까 설교가요, 부담이 없어요. 정말. 네. 왜냐면 워낙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해놓으니까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하면 뭐, 그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고가 없으면 꽝이야. 원고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 제가 연구한 내용이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토요일에 저는 이제 설교를 월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준비하고 또 수요일 설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사통팔달로 열리게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관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비록 제가 이거를 기록을 했지만 최 목사가 이거를 썼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썼다는 심정을 가지고 요 내용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내 거로 삼으세요. 그럼 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색인에 대한 부분이 100몇십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1000개 정도의 단어만 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알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148개에 대한 성경 단어. 요 단어 한 단어만 알면요, 성경에 있는 단어 두 번 단어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요? 미워하는 단어가 뭐냐? 죄라는 단어가 뭐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사용만 하면 돼요.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 단어가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하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러나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면 전달력이요, 100에서 30%뿐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이 전달력이라도 이 단어, 죄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를 요 내용을 근거해서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 순간에 그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집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내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거를 성경도 찾아보고 요 근거도 보고 요것도 보면 이 머릿속에 다 오죠. 그러면 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꼭 그렇게 이렇게 세계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사항이